모세와 함께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캐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가 되는 것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여호수아는 먹을 양식을 준비시키고 또 정탐꾼을 보내서 건너갈 곳을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다녀온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이 정탐꾼 두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에요. 건너갔다 다시 왔어요. 여리고 군대가 이들을 추격하면서 나루터까지 갔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여긴 또 배가 다녔구나. 또 반대로 이 군대가 나루터를 장악했는데 정탐꾼이 무사히 잘 돌아온 것으로 보아서 수영 또는 그냥 걸어서 강을 건널 만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대해서 알아온 것은 없지만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는 법 정도는 가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름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건너갈지, 어떤 용사들이 앞장서고 누가 뒤를 지키고 여호수아답게 그동안 배운 대로 알아서 척척척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 성실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How to cross the Jordan River. 첫 번째가 언약궤가 가장 앞서가라. The Ark of the Covenant go along in front of the people. 두 번째가 너희 백성들은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 When you see it, you are to march and follow it. 세 번째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Sanctify yourselves 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 것을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성결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쉽죠?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과 계획 꺾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하필 요단강 물이 가장 불어났을 시간에 물이 넘쳐서 언덕에 넘친 그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단강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머리로는 알아도 현실에서 넘실거리는 강물을 만나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신가? 하나님 선하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의심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들으신 설교처럼 이제 파운데이션 없는 신앙이 아니겠어요. 이제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반복적으로 한 일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것. digging deep.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맨 자들이 담대하게 요단강에 발을 넣자 강물이 끊기고 갈라지고 벽이 세워져서 그곳에 길이 만들어졌어요. 언약궤가 가는 길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강바닥의 마른 땅.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 모두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는 강 항복판에 계속 서 있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한복판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너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더 가까이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장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일이에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골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 한복판 언약궤가 서 있던 자리에
돌을 세우고 다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건너와서 도착한 땅에 이제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럼 12돌 무더기가 세트로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 배경을 기억하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다 같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에 세운 돌은 이제 물이 다시 덮이면 보이지 않게 되고 길갈에 세운 돌은 남게 됩니다. 물 밖에 있는 돌은 보이지 않는 돌을 보여주는 모형,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이 길갈의 돌들을 훗날 이스라엘 후손들이 보았을 때에 아버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형의 역할입니다. 진짜에 대해서 묻게 하는 것이 모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 밑에 감추어진 진짜를 알려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 아래 마른 땅을 밟고 여기까지 왔다,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며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 이 일을 요단강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첫 번째 일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모형은 보이지 않는 진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영만 가득한 모형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건너온 인생인 척 사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강을 건너 험곡을 지나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후대를 위해서 돌을 쌓는 일입니다. 모형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이웃스 자녀들,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Have the faith to ask. 모형만 보여주면서 무조건 믿어라 강요했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고민에 시원하게 답해줄 사람 없었던 것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와 많은 이미그런트 가정들이 가진 허물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형, 우리 모습은 흠이 많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 모난 돌들 너머로 그 아래 가리워진 진짜 하나님의 손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붙드신 것처럼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따라 가는 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자랑, 우리의 미래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